근데 그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막 그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과 머리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막 해결할까,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집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발걸음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네 번째 시간으로 위기란 제목으로 함께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읽을 때,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을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렉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지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지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예상하지 못한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응하는 일반적인 반응의 모습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그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철저하게 막으시고 차단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위기가 없도록 막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 그 위기들을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바꾸시느냐,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하고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운데 나의 계획과 생각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르드게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의 반응은요, 옷을 찢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나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더라면, 하만도 알고 왕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왕에게 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요청을 했을지라도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왔죠? 모르드게가 숨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이익과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떠한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믿음의 타협들이 나중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될 이 상황 가운데서요, 하만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5장 9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여전히 모른 척해요. 여전히 무시합니다. 여전히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으로 또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찾아온 위기 가운데 이는 이것을 스스로 하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잘못과 실수를 그냥 빨리 인정하고 또한 사과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얼굴이신데 접니다. 머리가 길었죠. 저희 교회 83년생 남자분들이 다 머리가 길어요. 아시나요? 저도 옛날에 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마오리 교회를 섬겼어요. 키아우라. 그때 저의 이름이 뭐였냐면 파오라였습니다. 파오라가 마오리어로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의 이름은요, 아피카이라였어요. 아피카일은 뭘까요? 아비게일. 아비게일이 마오리 이름으로 아피카이라였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유스 아이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마오리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당시 27살이었던 저에게 이 사모님께서 항상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Thank you와 sorry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27살이었던 그때는 그게 그게 중요한가 했는데 이제 41살이 된 지금은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단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오늘 말씀에 하만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 또한 구하지 않아요. 대신 성 안에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대성통곡하면서 오히려 그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요, 왜 하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하만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부터는 인사 잘할게 하고 이제부터 내가 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대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렸고요, 왕이 반지로 찍었어요. 이것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즉 자신이 하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한들 용서를 구한들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외에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들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모르드게의 인생에, 유대인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서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떠한 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위기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슬프게 울부짖고 함께 베옷을 입고 함께 제 위에 누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들이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요. 목 잘라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담임 목사와 같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 말인즉 얼마 있다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게 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 개척교회에 같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요, 그 얼마 있다가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게 된다는 것은요,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위기 가운데 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근데 그 위기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한 위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이것을 지나가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나의 문제,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을 교회를 위하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를, 이런 위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열방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 인생이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왜? 나중에 나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할 때 아빠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위기가 간증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너무 편안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너를 터프하게 만들어줄게.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을 타협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에게 이 공동체에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 이상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신 분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곳 브라이튼으로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약 1년 정도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 교회를 옮겼어요. 단대는 교회 앞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로 키스보로 학교로, 딩글리에 있는 셀베이션 아미로 가운데서 또한 이 브라이튼으로 오게 됐어요. 당시에 저희가 이곳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하던 그 교회에서 한 달 노티스를 주면서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딩글리에 있는 셀베이션 아미 근처에 있는 다른 셀베이션 아미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교단 차원에서 그 셀베이션 아미를 그 딩글리에 있는 셀베이션 아미를 저희가 쓰던 예배 장소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저희한테 한 달 노티스를 주고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브라이튼 교회에서 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와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면서, 또 저희가 또한 퍼머넌트 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을 해줬고, 그것을 위해서 두 당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노회까지 인볼브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두 교회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저희가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사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브라이튼 교회에서 저희에게 더 이상 저희와의 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며 9월 8일까지 저희 이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그냥, 혹은 어떠한 사전의 대화나 토론 없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선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만나서 대화하자라는 편지를 보내고, 동시에 이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또한 격려했던 노회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부분을 함께 또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2주 전이었어요. 3주 전에 전화로 들었고 편지를 받은 건 2주 전이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고는 그냥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막 엄청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이어서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정말 또 걱정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재정위원들, 위원들과 집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려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왔잖아요. 이 시간도 분명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이 위기 가운데 낙심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실 분들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예배한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라면서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 위기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막 그러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들을 막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 혼자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인 저 혼자만이 아니라 혹은 당회나 재정위원들과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회의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달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회와 재정위원회 그리고 집사회에서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노크하고 찾아볼 거예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실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카톡방에 이따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릴레이 기도 신청 링크가 전달될 예정이에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클릭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하루에 10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모두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장별로 30분씩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24시간 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못해요. 왜? 릴레이 기도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 우리 모두가 아이들도 같이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도 그것을 신청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릴레이로 하루에 최소 30분씩 기도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자, 말씀을 돌아와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요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아직까지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자세한 상황을 알게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니까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탄원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정체성을 숨겨라 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너의 정체성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고 간구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우리의 에스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11절에 보면요, 거절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의 목숨이에요? 아니 누구의 목숨이에요? 자기나 나의 목숨만을 걱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대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위험을 함께 감당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살겠다며 아무런 리스크도 아무런 위험도 감당하지 않거나.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어요. 고아인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와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리스크도, 나는 아무런 위험도 감당할 수 없다라며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더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It's none of my business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둘째,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impossible,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미리 포기해 버릴 거나, None of my business 라거나 This is impossible 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위기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또한 나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위험도,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 문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 버렸기 때문인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에스더를, 영적으로 잠든 이 에스더를 하나님은요 깨우세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로 에스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에스더를 가장 잘 지켜주었고,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잘 보호했으며,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가장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깨우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지금까지 에스더를 위해 헌신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하여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라고 요구했던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통하여 변하고 있어요. 에스더, 너만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모든 유대인이 죽을지언정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모른 척해. 너는 귀 닫고 눈 감고 너라도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 끝까지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르드게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혼자 살겠다고? 입 다물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지어도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하게 될 거야 라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에스더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리부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냐면 아무런 리스크를, 아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에스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분명 이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조언이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냥 가십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주춤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그룹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깨닫게 하고요,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와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아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들을, 죄에 대한 모습들을 알면서도 그냥 None of my business,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This is impossible, 어차피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죄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며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정죄는요, 그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비판을 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영웅,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고 나서 그 잘못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거예요. 영웅,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랑 다시 안 놀아. 마음의 상처를 마상을. 이게 정죄라면요,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돌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죄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앞으로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드신 것이
에스더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를 만드셨나요? 요셉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놔두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는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작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때 함께 갔던 이성호 성도님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뼈가 부러졌던 거 보이시나요? 우리 대원 성도님과 팔씨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대원 집사님하고 팔씨름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말레이시아 현지 병원을 갔는데 그 응급실 닥터가 팔씨름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럼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육이 좀 놀란 거라고 하면서 just in case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어요. 찍었는데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거 지금 이머전시 응급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왔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응급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술하면 말레이시아 의료가 뭐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호주만큼 하겠어요, 그렇죠?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때까지 비행기는 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우리 교회 정형외과 의사인 이삭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보통 아이작 성도님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면요, 보통 일하거나 아니면 잠자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하나 보내면 답장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근데 이날 바로 받는 거예요. 네 목사님 하면서 바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응급실 닥터를 전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삭 성도님이 엑스레이 뭐 어떻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라 막 설명을 해주니까 그 응급실 닥터가 아니 호주에 있는 모르는 의사가 전화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I see 하면서 응급처치를 이 아이자 성도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아이자 성도님이 엑스레이 한번 더 찍어서 사진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엑스레이 한번 또 찍어가지고 컨펌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응급처치 잘했네. 그러면 그대로 호주에 와. 그러면 수술 받도록 오가나이즈 해줄게.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 의사가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응급실 닥터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레이시아 병원의 그 닥터가 다 듣고서 우리 이삭 성도님이 말해주신 대로 성호 성도님이 응급처치 다 해주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선교를 마치고 멜번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수술이 잡혀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회복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삭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 힘들고 막 13일씩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의사의 자리로 주셨습니까? 원망하며 너무 불평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놔두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또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아 성도님이
소영 전사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역할을, 아니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돼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요, 이제 내가 그래 이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요, 단지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내 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밥을 준비하며 밥을 먹는 그 시간까지 아끼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는 온 유다 백성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죽으면 죽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요. 이 의지가 에스더의 진정한 믿음의 결단인지, 아니면 모르드게가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고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대한 어떤 그냥 반응으로서 나온 하나의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믿음의 고백인지 그냥 포기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이 말 자체에 사실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예요?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그 다윗도 요셉도 솔로몬도 에스더도 삼손도 다양한 인물들은 진짜 히어로,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불완전한 에스더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들,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우리를 구원해 나아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에스더의 역할은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서 간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중재자, 미디에이터로서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처음에 나의 목숨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불완전한 중재자, imperfect mediator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 perfect mediator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에스더는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죽었나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에스더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것을 통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만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시며 우리를 결국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며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에스더의 반응이 뭐였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였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너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This is impossible,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가면 죽어, 나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드게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얘기했을 때 그래 아니야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에스더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 가능성을 누구한테 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차피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원해 주실 건데 너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그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랑하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왜 가능성을 너한테 두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근데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너가 모른 척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워야 할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모르드게의 역할, 누구에게 그런 모르드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일까요? 그 감당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능성을 두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가능성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하여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연상되어서 누구를 흔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신앙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담대함 가운데서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찬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우리의 교회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찬양합니다. 내 삶을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기를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깨워 흔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 바라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또는 이것은 불가능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초청장에 이 인비테이션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정이 여유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단순히 우리 교회 운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진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지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뀌실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